오늘은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안 하나 싶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더욱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뭘 전할 거냐면요, 지혜를 전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쓸데없는 소리,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중요한 소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 이게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데 머리가 어떻게 똑똑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우리가 20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0장 15절. 우리가 시편을 읽었거든요. 시편에는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20장 15절. 933페이지 되겠네요. 잠언 20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빨리 못 찾는 분 있으면 옆에서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함께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옆에 같이 부모끼리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복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금이라는 가치가 있다. 세상에 진주라는 가치도 있다. 세상에 은이라는 가치가 있고 보석이라는 가치도 있는데, 그 모든 가치 있는 것 중에 지혜로운 입술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인생에 금보다 진주보다 은보다 더욱 귀한 보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여러분에게 금을 줄게, 돈을 줄게, 주일에 교회 가지 마라. 그때 돈을 택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탁 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느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아. 여러분이 거창에 어디 변두리에 가고 있어요. 변두리 쭉 가고 있다가 왜 배추밭이 막 버려져 있어? 근데 여러분이 금덩어리 전문가야. 여러분이 금괴 전문가야. 딱 보니까 배추밭 밑에 어마무시한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네요. 와, 근데 주인이 몰라. 여러분은 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몰라. 여러분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밑에 엄청난 금덩어리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이 얼마인지를 딱 판단을 해보고 부동산 가격 물어보든지 아니면 몰래 값이 얼마인지 대충 보고, 밭값이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 수중에 5천만 원밖에 없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는 수천억의 가치예요. 1조가 넘는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밭을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5천만 원 없다고? 아니죠. 혹시 포기한 분 계십니까? 포기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 돈 5천만 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사채까지 끌고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5만 것 다 끌고 모아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이 1억짜리인데 2억 줄게요. 3억 줄게요. 어떻게든 그 밭을 내 거로 삼겠죠. 천국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럼 그거 포기 못해가지고 그 천국이라는 밭을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말이에요. 무엇이 더 좋은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저 천국이 더 좋은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가생활 이게 더 좋은 건가? 취미생활 이게 더 좋은 건가? 내 취미생활을 버리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 천국을 택하는 게 더 좋은 건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시작!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뭐 같은 사막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끼리, 야, 우리 옛날에 애굽에서 맨날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맨날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야, 밖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있으니까, 야, 이 사막에 볼 건 없고 모래밖에 없고 참 먹을 것도 박하고 만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매맞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죠. 정반대로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좀 척박하고, 이야, 옛날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행복했는데,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 고기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기 배불리 먹었어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했단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것도 매일 맞으면서, 일 못한다고 매일 맞으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 야, 노예 니도 하나 먹어라 던져주면 그거 좋다고 먹던 그때가 더 기뻤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더 좋은 걸 택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좋은 걸 택하실 수 있는 눈이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가씨입니다. 여러분이 뭐 총각입니다. 결혼할 아가씨가 있어요. 예, 결혼할 총각이 있어요. 결혼할 총각이 있는데 한 청년은 쥐뿔도 없어. 쥐뿔도 없는데 신앙이 좋고 성격이 좋고 너무나 성실하고 눈에서 총기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쥐뿔도 없어요. 근데 한 청년은 저 아버지가 부자예요. 저 아버지가 좀 잘 살아. 저 아버지가 한 50억 이래 뭐 100억 이래 있어요. 근데 아가 완전 인간 쓰레기예요. 인성이 나쁘고 눈빛도 못되고 입만 열면 욕이 쌍욕이 저절로 나오고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 사람 택합니다. 저는 요 사람. 인성이 바로 됐고 눈빛이 총기가 있고 사람이 비전이 있고 집에 재산이 없을 뿐이지 사람이 된 이 사람을 택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네.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을 택해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에 나왔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은데 지혜로운 입술이야말로 가장 귀한 법입니다. 그 사람 입술을 보세요. 바른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사람의 눈으로 봐서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무엇이 더 좋은지를 보고 이걸 택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방금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을 함께 잠깐이나마 복습을 했습니다. 그죠? 지혜가 뭔지는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고 더 좋은 걸 택하는 게 지혜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 근데 대부분 난제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당연히 이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 용꼬리보다 뱃머리다. 용꼬리가 되지 말고 뱃머리가 되라. 이런 말 되게 자주 듣고 자랐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용꼬리가 되렵니까? 뱃머리가 되렵니까?
용꼬리. 이제 이게 좋은 건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집안 분도 있거든요. 저희 집안 분, 우리 아내의 오빠. 우리 아내 오빠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지금도 공부 잘해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저희가 우리 형님이죠. 우리 그 처남 형님. 형님께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서울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에서 오라고 막 전화도 오고 그랬대요. 빨리 선생님이 막 추천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용꼬리보다 뱃머리다. 저 서울 올라가지고 꼬리 내지 말고 서울 올라가 꼬리 내지 말고 그냥 요 부산에서 머리 대라. 장학금 받고 가라. 장학금이 걸려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집안 형편상. 근데 장학금 받고 부산에서 어느 대학 가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 뭐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회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에게 서울대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서울대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성적은 턱걸이로 딱 되는 거예요. 저 지방에 어디 가갖고 장학금 받는 뭐 이게 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하면 장학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대 턱걸이 선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이름만 딱 되면은 나오는 그 엄청난 혜택. 서울대 이름만 딱 되면은 얻게 되는 혜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저는 지금 서울대 택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민족 중에 한국인도 있을 것이고, 중국인도 있을 것이고, 일본인도 있을 것이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 중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를 다 주무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부자고, 유대인들은 지혜롭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유대인의 지혜는 용꼬리와 뱃머리 중에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뱃머리가 되지 말고 용꼬리가 되라.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용꼬리가 되지 말고 뱃머리가 되랬어요. 왜요? 그래야 장학금 받으니까. 그래야 그래도 머리로 사니까. 리더로 사니까. 근데 유대인의 지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뭐라고 한다고요? 뱃머리가 되지 말고 용꼬리가 되라고 가르쳐요.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여기 하나 적는 게 그림 하나도 제가 보시면서 넣는 게 있잖아요. 주보를 가만 보시면 제가 주보 맨 앞장에 밑에 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놨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복 입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꼴찌라도 좋다. 뭐요? 부자 소리 듣게 해다오. 제가 이런 걸 싫으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뭐 돈 얘기하려고 그러나 할 수 있어서 제가 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밑에 적어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지혜. 유대인의 지혜.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탈무드라는 유대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비할 바는 못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혜의 경전이라고 일컫는 탈무드라는 아주 오래된 고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유대인들이 성경만큼 많이 읽는 책이에요. 그 탈무드에서 뭘 가르치냐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렇게 가르쳐요. 가난하다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다. 나는 집안이 좀 안타깝게 태어났다고 그냥 안타까운 애들하고만 어울리고 거기서 리더 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람이 꼴찌라도 좋다. 부자 소리 듣게 해다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 맞죠? 재벌 그룹 중에 제일 상위 그룹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삼성일 거고요. 그죠? 재벌 그룹
제일 하위 그룹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런 거 있죠? 주식시장에도 코스피 200이라고 해가지고 1위 기업부터 200위 기업까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대부분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거창해서 그냥 조금 난다긴다, 저 사람 돈 좀 있다 하는 부자 돼가지고 을씨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1위부터 200위 기업이 되는 게 나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라는 최고 기업들 모아놓은 1위부터 200위 기업 중에 200위 기업 되는 게 거창해서 1등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는 사람의 길. 사람의 길에서 머리로 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길에 들어와서 제일 꼴찌 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길에 들어와서 제일 꼴찌로 사는 게 낫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중간쯤 살면 제일 좋아.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머리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면 뱀 머리가 되는 것보다 용 꼬리가 되는 걸 택하라 이 말입니다. 뱀과 용은 성경적으로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게 뱀과 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들어온 것은 쉽게 말해서 용의 길이다. 용의 길에 들어와서 작은 데 있더라도 용의 길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저기 어마어마한 곳에 멋진 곳에 있어서 거기서 머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84편 시편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그 지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시편 84편. 자, 여기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편 84편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말이 다른 곳에서의 천말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적 지혜예요. 우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그냥 저 용의 길에 가갖고 꼬리가 되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하는 것보다 저 악인의 장막에서 머리하고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하나님의 궁전, 내 하나님의 천국에서 문지기, 제일 하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포기하셨어요? 아침에 꿀잠 포기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이 주일에 꿀잠, 근데 꿀잠 포기하고 나오셨어요. 주일에 가족하고 얼마나, 우리 저 새 가족도 있잖아요. 얼마나 집 밖에 놀러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족도 있는데 오랜만에 딸이 왔는데, 근데 어때요?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가족 간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뭐예요? 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업한 청년이 계시죠? 또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죠. 근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이 청년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창업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남의 밑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자기가 창업하려고 기회를 보고 돈을 모으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여러분과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김도호 목사님은 용꼬리보다 뱀 머리가 되는 걸 원해가지고 개척. 아니에요! 나는 뱀 머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여러분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영향력을 막 끼치려고 뭐 이라든가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면서, 아, 역시 나는 용꼬리가 아니라 난 뱀머리야. 난 머리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드디어 내가 옛날에 부목사 할 때는 지금보다 사례도 더 받았죠. 근데 내가 부목사 할 때보다 그때는 어때요? 소신껏 말씀 못 전해요. 소신껏 말씀 전했다고 저희 아내도 잘 알지만 어떤 목사님한테 불려가 1시간 동안 욕 들어먹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설교문 나오는 거 있거든요. 새벽기도 때 그걸 그냥 줄줄 읽으래요. 근데 저 말씀 준비해서 그 다음날도 전했거든요. 말씀 준비해서 했다고. 강도사 주제에. 왜 말씀 준비해가 전했냐고.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닦아가고 막 뭐라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남아있으라고 뭐라 하는데 1시간 넘게 뭐라 하더라고요. 강도사가 말씀 열심히 준비해가 전했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근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저는 뭐예요? 사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뱀의 길이었다. 안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개척하게 됐잖아요. 그럼 개척하게 되가 이제 뭐예요? 용의 길로 들어섰다. 제가 목사가 자꾸 뱀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세요. 용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서 나는 사례가 적든 뭐 하든 고생이 좀 있든 뭐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일단 뭐다? 용의 길로 들어섰다.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용 머리 되는 거예요. 목표는 뭔지 아세요? 적어도 중간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유튜브가 그래도 거창에서는 제일 유튜브 많잖아요. 그죠? 용꼴이라도 상관없다. 그래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 소신껏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말씀 들으면 착착 알아듣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요? 창업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창업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청년들, 될 수 있으면 있잖아요. 모두가 그래 돼야 되는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쓰고 해서 또 자본도 모으고 열심히 해서 웬만하면 창업할 수 있으면 창업하세요. 창업하면 어때요? 아이고, 창업하면 고생이다. 고생해가지고 예전에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뱀의 길에서 머리 돼가지고 돈은 많이 벌겠지. 그러나 창업해가지고 돈은 조금 벌어도 뭐예요? 이 길이 자기 발전에 훨씬 유익하고 이 길에 사실 더 큰 기회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최고의 복이 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을 봤어요.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지개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이제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최고의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최고의 복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기 보니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여러분이 뭐 착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뭐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용의 집, 자꾸 용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용의 집, 쉽게 말해서 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제일 낮은 곳에 있든 제일 높은 곳에 있든 중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길에 들어와서 저 마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행사하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주의 집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집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온 머리를 불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것보다 더한, 진짜 그럴싸하기만 해도 돼요. 이것보다 더한 복을 여러분 말만 할 수 있으면, 남이 봤을 때 그럴싸하네 그렇게만 해도 5만원 드릴게요. 5만원. 5만원 있어요. 저 5만원 있어요. 자, 5만원 있어요. 진짜 5만원 있어요. 저는 없지만 저 아내한테 받았네요. 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집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을 한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을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5만원 당장 드릴게요. 그러나 말도 안 되면 안 되고 그럴싸해야 돼요. 모두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복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이것보다 좋은 복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최고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